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굴들 다 내 보이시고요. 이효재, 아니, 우리 이기혜 아까 다 권사님은 보였는데. 지금 병원이세요? 예, 아직 저기 4시까지 오라 그랬어요. 아, 예. 이거 끝나고 가면 될 것 같아서 네네. 잠깐 들어왔습니다. 예. 우리 이대병원에 전화도 안 했는데, 조정해 주시네. 이기혜 권사님은, 뭐라고 그래야 되지? 권사님 좀 설명해 주실래요? 심장 박동기 교체하는 네. 네, 그 시술로 이따가 그 3시 반 그때쯤 돼서 나가려고 그럽니다. 병원에 오늘 입원하고 내일 시술한다 그러고 기도해 주세요. 네. 네네. 신기하죠. 저분이 600만 불에 하나이. 예, 아주. 자,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귀한 가을날, 또 귀한 가을 하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이 저렇게 푸른데 우리는 늘 땅만 쳐다보며 땅 위에서 인간의 욕심만을 키워온 삶을 살지 않나 다시 한번 되돌이켜보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눈의 비늘을 걷어내고 맑은 하늘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쫓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다시 주일 오후에 TBC 성경 공부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왕기 하를 공부하며 왕국의 멸망의 과정을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귀한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곧 있을 시술을 앞두고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한 이계 권사님의 모든 시술 전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은혜로운 수술, 아름답고 완벽한 시술이 이루어져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성경 공부반에 동문 수학하는 귀한 동문이 되었으니 함께 기도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소승미 목사님께서 지난주 수업에 관한 것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보내드린 질문지는 20번입니다. 질문지 가운데 1번 문제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에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총 세 종류의 답변으로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써주신 걸 보니까 첫 번째는 그 솔로몬이 그 아도니아가 도망쳤을 때에 솔로몬이 그걸 용서하고 돌려보내줬던 것, 이것으로 써주신 분이 있고, 두 번째는 아도니아를 죽인 일에 대해서 써주시고, 또 세 번째는 일천번제를 드린 것 사건, 이 세 가지를 이제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왕위에 오른 후 처음으로 한 일은 이제 2장 13절부터 시작된 아도니아를 죽인 것부터 시작돼서 정적들을 제거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를 처음에 용서하고 보냈다. 이것은 이제 다윗이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자로 솔로몬이라는 걸 선포하고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을 그때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정식으로 이제 다윗이 죽은 후에 정식으로 왕위에 오른 후에 이제 했던 일은 2장 13절부터 이제 볼 수 있는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13절부터 이제 아도니아가 이제 아도니아를 죽인 사건부터 해서 쭉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 이렇게 처형되어지는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했던 일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시면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통혼과 우상숭배,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 답변들을 잘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솔로몬이 이 일들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부터 떠났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라는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솔로몬이 통혼을 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어김 그것들로 인해 여호와를 떠났다라는 거, 솔로몬의 마음이 이 부분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제가 한 번 더 써드렸습니다. 그리고 7번이 아마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확인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나온 이야기인데요.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거짓말로 이제 속여서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어긴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되는 그 과정을 보고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속이고 어기게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 말씀대로 죽게 된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것을 확인하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문제들을 잘 써 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나요? 자, 없으시면 오늘 공부를 시작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17장. 첫 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 자, 한 절씩 읽으시죠. 제가 1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때 하나님 여호와의 이게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벌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의 다윗의 집에서 수정 농장을 그들이 여로보암의 아들을 사랑하였다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여호와를 떠나고 형제를 당하게 하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모든 선지자를 노래하신 말씀으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주시니라.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의 손에 잡혀가서 오늘까지 들었더라. 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는 북왕국의 멸망 또 남왕국의 멸망 다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것은 북왕국의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 이걸 이제 기록한 것이고 거기에 보면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같이 멸망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실 내용은 열왕기하 1장부터 25장, 열왕기하 전체고, 남북왕국의 형성과 멸망입니다. 우리도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민족이나 우리 가정에도 특별한 그런 어떤 가르침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목차는 남북 분단, 그리고 열왕기하의 기본 구조, 북왕국 역사, 남왕국 유다 역사, 그 다음에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이들 나라의 멸망. 그래서 의외로 오늘의 강의는 비교적 심플하게 진행이 되겠다. 자, 이게 지금 남북왕조 이야기인데요. 분단된 시기가 BC 922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고조선 시대인데 음막을 짓고 뭐 그러던 시기, 그러니까 곰하고 곰하고 호랑인가? 네. 곰하고 호랑이가 동굴에 들어가서 뭐 마늘하고 뭘 먹고 배기를 어쩌고 하던 그 시기보다 조금 더 나아진 그런 정도의 시기다. 참고로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역사를 보면 신라 건국이 기원전 57년, 그러니까 거의 뭐 800~900년 전이고요. 후고요. 고구려도 37년 BC, 백제 BC 18년 뭐 이렇게 됩니다. 중국 역사를 보면 중국의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게 BC 121년인가 뭐 그래요. 이게 얼마나 오래전 이야기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갖고 이게 대단하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기를 바라서 이 역사를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이른바 춘추전국시대 공자가 막 뭔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도 보다도 한 700~800년 전이다 이런 이야기. 성경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제 솔로몬 시기가 다윗보다도 더 번성했는데 다윗은 무력으로 정복했다면 솔로몬은 정략 결혼, 화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주변에서 그의 지혜를 듣고 찾아오는 시바의 여왕 뭐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복종하는 건데 국제 정세로 말하면 솔로몬 다윗 시기도 그랬고 솔로몬 시기도 그랬고 주변의 이른바 제국들, 침략을 주로 업으로 삼는 그런 제국들의 영향이 굉장히 미미하던 시기래요. 근동에 일종의 힘의 공백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애국도 저 멀리 있고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건 아직 성장하기 전이고 뭐 이러니까 그 일종의 풍선 효과죠. 그걸 밀치고 자라나온 게 다윗과 솔로몬 왕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고 보지만 국제 지정학적인 그런 측면으로 보면 제국, 그러니까 아수르, 메데,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흘러가는 이 흐름이 나오기 전이었다.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상대적으로 번성할 수 있었다는 거고 멸망의 시기는 상대적으로 이 주변 제국이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고대 중동의 패자로 나서기 시작하는 시점이 이제 그것과 맞물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해석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한 200년 간 거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남왕국 유다가 그보다 한 150년 정도 더 진행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세계사의 네부카드자넬라고 하는 이름으로 된 이 느부갓네살, 우리 흔히 농담하죠. 가장 어린 시절의 왕이 된 사람은 누구냐? 느부갓네살이다. 네. 한심한 인간입니다. 이게 한 4살을 먹은 놈이 남왕국 유다를 잡아먹었다 이런 일. 이런 기본적인 배경, 제국이 성장하기 전에 제국이 성장한과 동시에 하나님에게서 타락하고 또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동원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계하고 이런 과정이 기본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열왕기하의 구조는 1장부터 17장까지는 메인 포커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물론 여기에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지금 제가 이 밑에 적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11장, 12장에 아달랴와 요아스, 14장에 아마샤, 15장에 아사랴, 16장에 아하스, 뭐 이런 왕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틈틈이 끼어 있는데 아주 묘하게 서로 연결도 같기도 하고 때로는 뭐 연합군대도 형성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데 아무래도 서로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하니까 서로 친밀감이 있겠죠. 그러면서 이때 종교적인 혼합도 같이 시행이 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18장부터 25장까지는 이미 북왕국이 망했으니까 완전히 송두리째 남왕국 유다의 멸망의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열왕기하의 기본 구조가 되고요. 그래서 열왕기하에서는 의외로 열왕기하 17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신학적인 메시지는 주로 거기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 1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그 초창기 예언의 역사가 함께 시작되는 거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북왕국의 왕은 한 명도 빼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무슨 평가가 내냐면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무시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런 평가를 다 봐요. 하나도 예외 없습니다. 17대 왕 전부 다가 그와 같은 평가를 받았는데 상대적 북왕국은 그래도 예언의 전통이 아주 강력했던 그런 왕국이었는데도 이게 나중에 보겠지만 쉽지 않은 그런 나라였어요. 엘리야라는 걸출한 예언자가 있었고 엘리야에게서 모든 영권을 전수받은 엘리사가 있었고 또 정의의 예언자 아모스, 사랑의 예언자 호세아 뭐 이런 예언의 운동도 아주 출중한 그런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북왕국 열왕기하에서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활동만 주로 부각이 되고 있죠. 엘리야는 아시다시피 진짜로 우리가 그 걸쭉한 그런 그 민족 범민족적인 차원의 지도자였고 평생의 싸움을 보면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신앙을 혁파하기 위해서 싸웠고 또 한편으로는 아합 시대 때 바로의 공주를 데리고 오면서 이제 바알 신앙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그 신앙과 투쟁의 그런 선구자로 남아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운 그 역사인데 그래서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다 엘리사의 이걸 보면 엘리사는 조금 뭔가 이야기가 자잘하다 이런 느낌 많이 받으시죠. 그 엘리야는 민족 차원의 이런 어떤 거대한 하나님 신앙을 지킨다 이런 게 굉장히 강한데 엘리사의 이야기도 많거니와 굉장히 그 개인사가 많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기적인 무슨 의미일까? 이런 의문이 가는 그러한 그 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9장인가에 가면 이제 엘리사가 예후를 지목해서 이제 아합의 담당들을 다 없애는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런 정도만 이제 민족사에 개입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보이잖아요. 특히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 그 질문을 쓰면서도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엘리사와 관련해서 나오는 기적들이 제가 여기 쭉 제목들만 한 적어봤습니다만 이게 전수 이양받는 과정은 멋있죠. 그 엘리야가 이제 나 혼자 갈 테니까 너 따라오지 말라니까 내가 계속 그 스승을 쫓아가면서 나한테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받을 때까지 내가 안 떠나겠다. 그러다 이제 나중에 겉옷을 부여받아가지고 요단강치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엘리사도 요단강 물을 갈라서 건널 수 있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로 불병거 타고 올라가는 그 역사를 보았다. 그래서 이양 과정은 순조로웠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많은 분들이 이 대머리 사건 말이죠. 2장의 대머리 사건 이거 그게 참 굉장히 많아요. 의견들이 많은데 대머리였던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근데 대머리가 인간성이라도 좋아야지 뭐 이래가면서 그걸 놀린다고 아이들을 듣게 하면 어떡하냐, 이게 선지자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도끼 이야기 말이죠. 선지학교를 새로 짓겠다고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잃어버렸는데 그 도끼를 다시 나뭇가지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도끼를 건져주는 그런 장면, 그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 또 그걸 하다가 이제 산에서 나는 나무를 가지고 국을 냈는데 거기에 독이 들어있었더라. 그러니까 막 독버섯 같은 걸 집어넣나 보죠. 그랬더니 또 가루를 풀어가지고 국을 해독시켜 주는 거라. 그 다음에 가부의 집에 가서 기름을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는 뭐 이런 것들은 다 엘리사의 이야기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이야기에서는 참 이런 사건들이 많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대머리와 관련해서는 이게 참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거는 그 전체 맥락을 보면은 이런 정도의 해석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제 모든 영권을 부여받고 이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 엘리사가 이제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그 성읍 사람들이 여리고에 물이 안 좋으니까 이 물을 그 그릇에다 소금 담아가지고 이제 그걸 뿌렸더니 물맛이 좋아졌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열매를 맺는 물이 됐다. 이제 그리고 여리고에서 그 요단강에서 엘리야의 겉옷을 부여받고 갑절이나 되는 영감을 증명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여리고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었고, 그리고 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중에 이제 이 대머리 조롱하는 사건을 만나게 된 겁니다. 제가 많은 거를 이거 쭉 보면서 여기에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 베델이 뭐냐 하면 전통적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제단을 쌓았던 그곳인데, 이게 여로보암이 나라를 분립시키면서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지 마라. 그리고 금송아지를 세운 데가 단하고 베델이다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에 대한 일종의 조롱거리 이런 게 많았던 거예요. 지금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사람들은 대머리에 초점을 맞추는데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게 사실은 큰 조롱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올라가라는 게 뭔 뜻이냐 하면, 지금 사람들은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로 슉 해오리 바람으로 올라가는 그 역사를 보면서 엘리사가 그걸 이었다고 보니까, 엘리야 너 대머리야 너도 한번 올라가 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뭐 그거 못할 거 뭐 있냐. 그러니까 올라가라라고 하는 이게 더 훨씬 더 친성보도가 가깝다, 이런 해석을 하는 거가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머리라고 하는 건 일종의 호칭이었고, 대머리에 대한 조롱이 아니고, 한 번 너도 올라가봐라. 네가 하나님의 예언자면 너도 병거타고 한번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가 올라갔다는 그 소문,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조롱이었을 가능성이 많고, 이게 베델,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진원지로부터 이런 것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 뭐 아이들, 작은 아이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성경은 보면 청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순성 모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이런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게 그래도 우리가 가장 수긍할 만한 그런 해석이 된다. 이게 대머리에 대한 조롱이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라, 하늘로 올라가 봐라,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조롱이기 때문에 여기 이게 기록됐을 거다,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야와 비슷한 형태의 기적들을 많이 베풀고 갔는데, 그나마 민족적인 운명에 개입하는 건 아까 그 예후를 왕으로 삼아서 아합 잔당들을 제거하는 쿠데타를 벌인 거죠. 이세벨을 막 메시를 지켜가지고 창문을 던져버린다든지 뭐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 외에 가장 크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마 나만 뇌치유 사건일 겁니다.
나만이라고 하는 게 나 혼자만 뭐 이렇게 한국말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뭐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람의 이제 군대장관, 국방부 장관 혹은 총사령관 정도 되는 사람인데 그러면 뭐하냐 이거죠. 성경은 그가 나병이 걸렸더라. 맞아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 나만의 이야기에서 이제 쭉 보는 것은 우리가 이런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듣긴 하지만 나만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리고성에 무너진 것과 거의 비슷한 패턴을 갖습니다. 이게 여리고성도 7바퀴를 마지막 날 돌아라. 이제 이런 거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6바퀴 돌 때까지 아무런 변화도 없었는데 7바퀴 돌면서 소리 지를 때 무너졌다 그랬던 거죠. 남한도 우여곡절이 많죠. 우리 저 팔레스타인에는 이런 요단강 같은 강이 없냐? 뭐 바르바리나 뭐 이런 데가 뭐 훨씬 더 큰 물에 건물에 쓰셔도 되겠다. 뭐 이러다가 그 종이하는 말을 듣고 아니 또 별다른 일도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물이나 여기 물이나 고급하고 깨끗해 보자는데 그건 어떻게 무엇입니까? 합시다. 이제 들어가서 했단 말이죠. 그 7번을 담그라고 그랬는데 60번 담글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7번째 들어갈 때 그때 눈처럼 어린아이처럼 변화됐다. 이거 여리고성도 그렇고 나만의 경우도 보면서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서 배우는 거는 7번째를 변함없는 가운데 7번째를 시도하는 믿음. 이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통상 6번까지 가기가 쉬워요. 그래도 기대를 갖고 갑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가,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뭐 이런 의심을 하는 무렵이 6번까지라고 보면 7번을 믿음으로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그건 진짜 대단한 차원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7번이라고 하는 것의 그 7이 갖는 의미, 완전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어야 된다, 완전하게 의지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세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나머지 이야기들은 아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재미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세독기를 찾는 이 문제도 참 해석이 어렵습니다. 감신대에 왕대일이라고 하는 구약 학자가 계신데 그분이 이걸 갖고 설교한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설교는 또 전혀 다른 설교로 하시더라고요. 이 세독기를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지학교를 너무 좁으니까 옮겨가서 새로 만든다. 근데 이제 엘리사의 제자들이 세독기를 빌려서 갔다 이런 거죠. 근데 빌려서 가서 그걸 찍다가 그 물에 빠뜨렸다. 이 세독기가 뭐냐? 당시 사람들이 익히 쓰던 세상의 연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선지학교를 짓는데 기도를 지어야지. 좀 친학교 교수님답지 않은 해석을 해서 제가 좀 아연 실색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세독기는 세상의 문명을 상징하는 거고 선지학교는 그렇게 짓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빠졌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물에 던지니까 세독기가 이렇게 둥둥 떠올랐다. 이제 이런 이야기. 이건 뭐 흔히들 많이 하는 이야기. 이 나뭇가지는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 문명을 사용하는, 기도하면서 세상 문명을 사용해야 온전히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해석을 보았습니다. 근데 엘리사의 이야기는 이게 열왕기하 전체를 보면 맥락하고 연결이 해요. 맥락이 잘 닿지 않기 때문에 다 독립적으로 중간에 이야기를 툭 잘라놓고 그게 삽입되고 이런 것처럼 보여서 대단히 어려운 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정도로 하시고 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벤하닷하고 싸울 때 그 굶주린 성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막 이러다가 막 신나게 먹다 보니까 텅텅 빈 거를 발견하고 뭐 그래서 배고하고 뭐 아주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은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열왕기하 17장 왜 사마리아 땅이 되었는가? 사마리아는 왜 유다와 상종도 못할 멸시받는 지역이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한 원인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들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는 건 이제 신앙적인 이유고, 그 바로 밑에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거주하다. 이건 24절부터 시작되는
이 대목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 대목이 실제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대낮 정오에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났다는 사마리아 마을의 부정한 여인, 이 이야기하고도 맥락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열왕기하 17장하고 요한복음 4장을 연결시켜 이해해야 이게 뭔 이야기인지 이해합니다. 그런 영적인 대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한번 보시면요, 앞에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멸망시키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아수르 사람들을 데려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풀었다 이거예요. 살도록 하면서, 그럼 뭐예요? 기본적으로 결혼하도록 해서 지파의 혈연 의식을 없애버렸고, 그 다음에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던 그 모든 우상들을 사마리아 지역 전체에 뿌렸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모든 우상들이 아주 자유롭게 생활될 수 있는 그런 종교 혼합지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열왕기하 1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27절부터 3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교독을 한번 해볼게요.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예,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던 제사장이 사람이 와서 와서 베델에 베델에 사며 사며 어떻게 어떻게 여호와의 길을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흑손 그것을 만들었고 그 그 소년들은 메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리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취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느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자기의 신들로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게 사마리아가 형성된 배경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바벨론 사람들은 숙고프노, 그 다음에 국 사람들은 네르갈이라는 신, 하마 사람은 아시마라는 신, 아시마가 신이네요. 그 다음에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이라는 신, 그 다음에 이 멜렉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긴 한데, 이 자녀를 제물로 받는 특별한 자녀 제물, 이 신들을 몰렉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도 몰렉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아마 그 몰렉의 변형된 형태 같은데,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 이건 스발완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본적으로 사마리아에 아주 핵심적으로 들어간 이 우상들의 종류가 5개, 민족이 5개죠. 신의 종류는 뭐 니파스 다르다 이런 거 다르게 보면 한 7, 8개 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보면 요한복금 4장 13절부터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일을 마치는 자마다 다시 물으려니와 못 찾으셨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아닌가. 마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너한테 줄 수 있다. 그랬더니 여자가 그런 걸 저 주십시오. 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짜로 동문서답 비슷하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게 너무너무 맥락이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여성들이 보기에 뭔 이야기일까 이렇게 보는 거죠.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요십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 다음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바알이거든요. 바알. 그러니까 바알을 이제 그 헬라어로 옮기면서 이게 남편이 됐을 거다. 이런 이 본문을 이 열왕기하고 연결해서 보는 사람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 바알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는 여인이니까 남편이라고 해석을 했을 거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그러니까 다시 바알이라는 말로 해석하면 너에게 바알 5이 있고, 그러니까 수코프누, 네르갈, 아시마, 니파스바르다, 아달멜렉, 아나멜렉 이 5 바알이 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바알이 아니니.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뭔가 섬기고 있는 것도 올바른 뭔가가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이야기는 사마리아의 배경, 열왕기하 17장을 배경으로 읽으면 아주 신비로운 영적인 대화가 되고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어서 마을에서 뭐 사람들 눈치를 보아서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저무에 대낮에 물을 길러 왔다가 외간 남자 유대인 남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가 선지자인 걸 보고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선지자를 만나더니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를 마을로 초대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이 맥락이 안 돼. 대화도 맥락이 안 되지만 상황도 맥락이 잘 맞질 않아요. 그 마을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그 피해 다니는 사람 이야기를 왜 한순간에 온 마을 사람들이 듣고 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수가성 우물가의 이 여인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일종의 여사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5을 섬기는 사제이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수를 받으려면 네 신앙을 고백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네 남편을 데려와라. 네 바알들을 한번 데려와봐라. 그들을 포기하면 내가 이 영생수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의 문제,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건 그냥 음란한 여인하고 나눌 대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사제로서의 사마리아 여성을 보는 게 맞고 그런 의미에서 북이스라엘이 천시받고 있었던 그 마을의 배경, 이걸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그 마을을 일부러 들어가서 상황을 만들어내고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마테마가 누가가 그 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방식하고 요한복음이 제자를 부르는 방식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가다 야 따라와라. 그러니까 곧 버리고 따라온다 이렇게 되는데 요한복음에는 한결같이 대화를 하세요. 니고데모를 만나서는 네가 거듭나냐,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냐. 아니 내가 다 컸는데 어떻게 다시 태로 들어갑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니고데모가 제자가 돼요. 4장에는 이 남편 바알 문제, 그 다음에 어느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는 이 대화를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제자가 돼요. 그 다음에 38년 된 오래된 병자하고 네가 낳고자 원하느냐, 뭐 낳고자 하지만 누가 나를 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이런 대화를 통해서 그럼 네 자리를 들고 거라. 그 사람이 또 제자가 돼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하고 하면서 그 사람이 또 제자가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제자를 부르는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요한복음이 노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유대인 중에서도 특별히 뭔가를 가리진 않지만 굉장히 심오한 영적인 대화와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의 핵심이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 멸망의 현장으로부터 유래된 사마리아 지역에 대한 차별, 이것이
바로 그 배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공부하면서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 열왕기하 17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의 배경을 잘 이해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8장부터 25장까지는 남왕국의 이야기입니다.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넘어갔고요. 그 이제 남왕국에는 유다 지파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11지파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시므온 지파가 일찌감치 유다 지파에 흡수되면서 우리는 유다 지파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실제는 11지파가 있는 속에서 10지파가 북왕국으로 가고, 남왕국에서는 이제 유다 지파만 남았다. 그 북왕국이 망해버렸잖아요. 실제로는 유다밖에 남은 게 없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12지파 이런 건 없어지고 유다 지파 사람들, 유대인, 주이시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영역으로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지파, 유다 지파가 민족의 대표가 되어버렸다. 그게 이제 유대인이라는 표현이다. 이걸 먼저 아시면 됩니다. 왕의 역사를 보면 북왕국에 비해서는 선한 평가를 받는 왕이 조금 있습니다. 완벽하게는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우리가 히스기야 이야기는 잘 알지 않습니까? 기도의 사람. 위기에 처할 때마다 회개하고 옷을 찢고 금식하고 면벽하면서 기도했던, 그러니까 민족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거의 유일한 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도 초창기에는 강대국 아수르를 어떻게 하든 피해보려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 아수르의 사네리방이 보낸 편지 갖고 막 발로를 떨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살이에 두려움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이런저런 종교 개혁도 하고 건강도 없애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해서,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도 나오고 열왕기서 30, 몇 장이죠? 20장 이런 데 나오는 히스기야가 발병했고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 15년을 더하는 이런 사건들은 굉장히 감동적이고, 오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에게 면벽, 세상사에서는 눈을 감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면서 하는 기도는 여전히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증손자가 있어요. 증손자가 요시야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라는 이놈 아주 나쁜 놈이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덤으로 산 15년 동안에 낳은 아들인데 아들 교육은 잘 된 것 같지가 않아요.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그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도 그렇게 큰 평가는 못 받고, 그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인데, 요시야는 8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8살에 왕위에 올랐고 31년 동안을 왕으로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39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가 왕위에 오른 18년 뒤에, 그러니까 8 더하기 18 하면 26세 때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서는 요시야가 율법책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 22장 11절에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러니까 곧바로 왕 앞에서 서기관이 읽는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러면서 옷을 찢었어. 옷을 찢는다는 거는 회개한다는 상징이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는 율법이 뭐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게 기원전 1000년 때의 이야기라고 그랬으니까 무슨 문서의 보존이라는 게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은 있고, 근데 막상 발견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절기를 회복하고 또 산당을 없애고 이런 이른바 요시야의 종교 개혁, 종교 갱신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요시야가 이제 이방 예배도 없애고 뭐 유월절도 회복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경의 평가는요 대단합니다. 23장 25절에 보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건 성경 안에서는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왕이 있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왕들이 언제나 그 밑에서 이 여호야긴, 시드기야 뭐 이러면서 점점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게 유다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운명이었습니다. 왕들의 역사는 그렇고 그래도 북이스라엘보다는 좀 낫다. 몇 명의 건질만한 왕은 있었다 이런 거고 예언자들은 대단한 예언자가 많습니다만 여기 이사야, 예레미야 있습니다. 이사야도 근데 뭐 제1, 제2, 제3 나누면 제1 이사야는 아무래도 북쪽 이스라엘을 많이 활동을 했던 것 같고 그가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예언자는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일 거예요. 예레미야는 멸망 전에 유다의 멸망을 아주 잔혹하게 예언을 했죠.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은 없다. 우리는 70멸망의 포로 생활을 살아야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때 거짓 예언자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있냐? 택한 백성을 그렇게 함부로 징계하고 그러시겠냐? 곧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말이죠. 다 거짓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나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였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말을 못하게 하려고 시위대 공중에 우물에다가 빠뜨려 놓고 유폐시키고 뭐 이런 갖가지 짓을 하지만 결국은 멸망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사람은 에스겔 선지입니다. 이건 포로기에 있었던 그 선지인데 어쨌든 유다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갔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중요한 환상들을 보잖아요. 새 영으로 새로워지는 환상을 보고 또 그발 강가에서 그 온 마른 뼈들이 붙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형성이 되는 그런 꿈도 꿨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면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제단을 휘감아 돌아서 나온 물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면서 도착하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서 우리가 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가 다시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선택받은 민족이 됐다라고 하는 이런 비전을 예언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사야, 요엘, 오베다, 미가, 나훔, 수사냐, 예레미야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을 했던 좋은 예언자들이죠. 근데 예언의 역사보다는 왕권의 타락의 역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예언의 역사가 잘 안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이것은 그냥 한 나라가 멸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사의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 제기를 이 TBC 성경 공부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한번 되돌이켜 보시죠. 원 역사라고 하는 것,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창조와 타락과 낙원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형제간의 살인, 그 다음에 홍수 심판되고 바벨탑을 지을 때까지 이거는 그냥 고백되는 역사예요. 고백되는 역사인데 핵심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선한 동산, 에덴 동산에서 한 땅에서 추방당하는 신라군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데 추방당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를 부르셔서 땅을 약속하세요. 땅에서 쫓아내시고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다고. 새로운 땅의 시작의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민족, 땅, 복. 이 세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 이게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민족과 땅과 복, 이 세 가지를 약속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요. 뭐 민족도 뭐 이루긴 됐지만 아주 중요한 거는 약속의 땅만을 바라보고 간 역사예요. 이제 의미가 뭐냐면 복,
복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이 오는 조건이 존재하는 건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뭐 이러면 이제 복이 오는 게 신명기 사건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땅만 추구했다 이런 이야기죠. 복을 상실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외면했던 그런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그게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는 과정이었다. 세 번째 가면 사사기는 여호수아 24장에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제 진입하기 전에 세겜 갱신 계약을 하고 계약 갱신을 하고 사사기 시대가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흐려진 시대라. 또다시 거칠게 싸우긴 했지만 차지한 약속의 땅을 잃어가는 그런 땅의 역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추방당했다가 다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백성사가 됐다가 다시 믿음 잃어버리면서 땅을 잃어버리는 그런 과정이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약속을 보면서 이제 왕국의 역사는 다시 땅을 회복해가는 역사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다시 남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또다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차지했던 땅의 역사를 또다시 상실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 자손, 복, 이 세 가지 이 약속이 공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복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분명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상하게 땅하고 자손에만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 복을 빌어줘야 된다, 복을 나눠줘야 된다, 이런 거 굉장히 인색했고, 그 복을 자기네들끼리만 혈연적으로 공유한다, 이런 것만 이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여기 평가를 써놨는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땅에만 욕심을 들였고, 그 결과 오늘에도 팔레스타인을 몰아내고 그 땅을 지키려고만 애를 쓰고 있다. 이게 전통이 짓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약속을 지켰으면 주변을 화평하게 하는 복의 민족이 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함께 평화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을 텐데, 지금도 아랍 그 중동 지역을 끊임없이 위태롭게 만들고 세계 평화에 정말로 오게티 같은 존재가 되는 게 아마 이스라엘이 중요한 분쟁의 원인이 된 나라가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뭐 여기서 예외는 아닙니다. 땅을 추구했으나 복을 잃으니 결국 땅도 잃게 된 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하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그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덤으로 너에게 주는 거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우리가 먼저 복을 먼저 우리가 먼저 그 모든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먼저 확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교훈을 구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죠. 너네들은 내 걸 구하고 내가 너희들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역할 분담하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종종 놓치는 것 같아요. 눈앞에 먹고 마시고 이런 문제가 너무 소중하고, 내 아파트가 얼마나 오르느냐, 어디 가서 재테크를 해야 되냐, 이런 게 너무 강하게 작용하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사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복이 핵심입니다. 땅과 자손은 복을 얻으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되고요. 복을 잃으면 우리에게 주어졌던 땅과 자손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그리고 지금까지의 성경의 전 과정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교훈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복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복을 얻으면 나머지 거는 다 쫓아온다 라고 하는 이 역사를 갖고서 신명기 28장에 그 복받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떡반죽 그릇도 복받고, 그 다음에 우야고 짐승도 복받고, 모도 복받고, 뭐 포도송이도 복받고, 모도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모든 것이 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복을 쟁취하면 나머지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진리를 잘 새겨서
이 땅에서 땅과 자손을 추구하다가 복을 놓치지 마시고 복을 추구해서 땅과 자손도 함께 덤으로 부여받는 그런 풍성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남북왕조의 형성과 멸망 이 공부는 이것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메시아 왕국을 향한 열망 역대상하입니다. 사실 TBC 교재에는 역대상하는 공부 안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 비슷해요. 비슷하고 근데 그래도 성경에서 물량으로 있는데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서 한번 다시 역대기상하는 뭐 아주 천지창조부터 쭉 족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다윗 왕조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 생각하고 아마 성경 공부 문제가 길어졌을 거예요. 역대상하를 다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 길어졌으니까 그래도 연휴니까 시간도 많이 나실 텐데 역대상하를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원역사를 한번 잘 새겨보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